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요즘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영적 갈급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30년 가까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고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새로운 삶을 얻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도 마주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던 이들 중 일부가 신앙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으며 자라왔던 이들이 어느 날 자신의 믿음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등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 매우 개인적인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특별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약 10개 남짓한 가정이 모여 수많은 아이들을 함께 믿음 안에서 양육했습니다. 저희 집은 매주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여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집에서 자랐고 많은 아이들이 저를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따르는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아이들 중 몇몇이 영적인 질문에 부딪히고 깊은 신앙적 의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 중 소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기보다 믿음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의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보다 우리 자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의 가족이자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자문하며 그 책임을 통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돕고자 했던 우리의 반응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영적인 상처나 의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의심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진 모든 질문과 의심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상처나 풀리지 않는 의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주님께 가져가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의 한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친 바다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며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질문, 왜 의심하였느냐? 오랫동안 저는 이 질문을 마치 꾸짖는 듯한 비난의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행한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왜 의심하는 것이냐? 하는 질책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신 행동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의심으로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를 외면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 때문에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의심 속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초대였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야,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무엇이 너를 의심하게 하였느냐? 너의 그 의심을 내게 가져오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이들을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의심했던 도마에게는 친히 그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일부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해 확신이 흔들렸던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악마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며 불완전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까지도 강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질문과 의심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예수님께서 의심에 대해 은혜를 베푸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의심이 믿음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반드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더 깊고 의미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이 당신을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인간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때로는 그 의심을 뚫고 나아가야만 이전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의심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과학이 성경의 진리를 반박한다는 유명 학자의 영상을 보고 어린 시절부터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불교 신자인 선량한 친구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겪는 끔찍한 고통과 불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며 그분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을 때, 부모님의 이혼을 막아달라는 어린 시절의 기도가 외면당했을 때, 혹은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었던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저 또한 신학교 시절 깊은 의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가르치던 신약학 교수님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존경받는 학자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가르쳤을 때 제 안에서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질문이 생겨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십시오.
때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의심을 표현하면 이상하게 반응하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며 정죄하거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 라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런 반응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해체라는 과정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과정은 매우 유익하고 치유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해체란 자신이 가진 믿음을 진솔하게 점검하며 진리가 아닌 것들은 내려놓고 참된 진리 위에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일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5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당시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해체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위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무엇 위에 다시 세워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경험, 자라온 환경, 속해 있던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편견의 필터를 통해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고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어왔던 것 중 일부가 진리가 아님을 발견했을 때 신앙 자체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신 것은 아니며 교회 전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부분, 독이 되는 부분을 도려내고 진실한 것을 붙들면 됩니다. 마치 집에 곰팡이가 슬었다고 집 전체를 불태우지 않고 곰팡이가 쓴 부분만 깨끗이 수리하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던 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달았다면 그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복음서로 돌아가 예수님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그분이 누구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을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하십시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에 달려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물 위에서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사실상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적인 설교를 위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의심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 그의 믿음은 가장 깊은 의심과 실패 후에야 비로소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어떻게 길 잃은 심정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직접 길을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목자에게 돌아오는 기쁨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길을 잃었다가 돌아오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때로 의심은 더 깊고 진실한 믿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의심의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의심을 능히 감당하시고 그 의심을 통해 당신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의 상처와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을 함께할 지혜롭고 사랑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을 건강하게 해체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의심하며 멀어져가는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밀어내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의심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